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는 다는 수없이도 들은 말씀이고 또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면 참 행복한 동산 같고, 어디 여행하다가 그런 곳을 보면은 야, 여기가 낙원 같다, 천국 같다, 그렇게 느끼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 다윗이 양떼를 키우는 목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생리를, 양의 생리나 또 목자가 할 일을.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게 좋아도 양은 항상 어디를 살펴요. 누굴 살피는 거예요? 뭘 살펴요? 그렇지, 목자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목자님 어디 계신가? 그러다가 그 양의 눈에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안 보이면 어때요? 야, 이제 목자 없으니까 우린 자유다, 해방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디 가셨나 불안해가지고 맹맹거리기 시작해요. 어린 것들이 불안해서 맹맹거리면 큰 것들도 맹맹거리고 다 그냥 떼들이 다 맹맹거려요. 불안해서. 그러다가 딱 어디서 나타나면은 좋아가지고서 막 쫓아가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항상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면 어때요? 불안해요? 행복해요? 기뻐요? 불안해요. 아이고, 지난주에 교회 안 갔더니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될 수 있으면 교회 가끔 빠져가며 다녀. 맨날 가는 것보다 빠지는 게 나아. 그런 사람은 목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목자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찬양을 할 때에 뭔가 마음에 잘 찬양도 안 되면, 설교를 들을 때에 뭔가 은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들을 때 적는데요, 할렐루야를 오늘 목사님 몇 번 했나? 우물정자로 그걸 쳐가지고 오늘은 30번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놈의 할렐루야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냥 계산하러 온 사람이야? 계산하러 온 사람이야. 그 렌트비 받으러 오고 외상값 받으러 와서 계산하듯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어때요? 걱정이 없어요. 강아지도 말이에요. 제 강아지를 키우다가 저 혼자 다니게 놔두면 막 불안해요, 이게. 그래서 큰 개만 저기 있는 거 보면은 막 꼬리 감쪽에 깨갱깨갱하고 막 도망가고 막 쫓아와요. 그런데 제가 딱 옆에 같이 가면은 도사가 있는데도 이 조그만 게 막 씻어요, 댐벼. 그거 경험하셨죠? 그것도 안 짖는 강아지는 키우지도 말아. 그건 키울 필요도 없어. 막 댐벼, 큰 개한테도. 그래서 야는 막 그러지 마. 너 거기한테 물리면 그냥 한 입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자꾸 쳐다보면서 짖는 거예요, 이거요. 왜? 야, 까불지 마. 우리 주인 아저씨 배 좀 봐. 저 배 가지고 너한테 댐면 너 같은 꼼짝 못해야. 그걸 알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자꾸. 오늘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걱정이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는 사람은 목자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아이고, 말도 말아요. 땀 펄펄 흘리며 고생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하는 사람은 목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요. 목자 없으니까 혼자 땀 흘리고 고생하며 살지요. 애들은 어떻게 키워요? 아이고, 말도 말아요. 걔들 키우는데 빚도 들어가고 그러면 빚진 거 아직도 갚지도 못했어요. 다음 내년에 등록금 낼 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목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야. 항상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제가 교회를 지을 때 말이에요. 너무 없어가지고서 어떻게 지나 고민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 게 눈을 팔아야 되겠다. 그때 그 기독교 신문에 밑에다가 소식란에 어떤 분이 교회를 짓다가 빚이 져서 눈을 팔았는데 5천만 원 받았대요. 그게 1975년도요. 그 5천만 원이면 어지간한 교회 하나 지어요. 그래서 그 신문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간증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럼 됐다래. 눈을 판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좋은 거 나쁜 거 드려요. 좋은 거 드려야죠. 그래서 여기는 1.5 여기는 1.2 그럼 어떤 게 더 좋아요? 1.5가 이제 딱 붙고 하나님 걱정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짓는 거 걱정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짓나가 고민인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5천만 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2개 다 팔면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하나만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바람 나서 막 일을 했어요. 세멘트 파는 데 가서 외상 달라니까 막 줘요. 벽돌 공장에 가서 외상 달라니까 막 줘요. 어디 가든지 그냥 말만 얘기하면 줘. 그래서 교회를 다 짓고서 이제 눈을 팔 거냐 안 팔 건가 결산을 보는데 800원인가 900원이 남았어요. 짓고서. 그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그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교회 쳤는데 지장 없었으니까. 그래서 빚을 다 갚으면서 벽돌 공장에 가서 아니 당신 내 이 동네 처음 와가지고 교회 졌는데 어떻게 알고 졌느냐 했더니 어쩐지 목사님만 오면은 그냥 그때 전도사 때 전사님 오면 그냥 주고 싶대요. 세멘트 가게 가서도 그냥 주고 싶어서 줬대요. 그래서 짓고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팔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겠는가.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내 눈 빼서 잡수시고서 뭐가 배가 고프시고 배가 부르시고서 배탈 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네 건 안 먹는다.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
다 졌어요. 그걸 하고서 이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하다가 그간증을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40대 된 부인이 노크를 해요. 상담 좀 하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눈 우리 어머니 주면 안 되겠냐고.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 어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가는데 눈이 하나 기증이 필요하다 이거요. 그럼 당신 거 주지 왜 남의 걸 달라고 그러느냐고. 자기는 아파서 못 죽었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나는 안 아프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된 거 아니냐고. 나는 그 교회 질 때 바친다고 그랬지 지금 바친다고 한 거냐. 아니니까 당신 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생각해보라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도 잊어버려져요. 현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늘 사는 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고 근심 걱정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살살 꿰이는 바람에 그게 넘어가가지고서는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선악과 따먹고 거기서 쫓겨나서부터는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살면은 아멘. 죽음도 걱정 없어요. 독일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더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봤대요. 교수님 어떻게 해서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합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총각 때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기숙사 같은 룸메이트에 어떤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이게 뭘 쫑알쫑알 밤새도록 그냥 쫑알거리더래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물었대요. 아니, 너는 뭘 그렇게 쫑알거리느냐 했더니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 사람들이 조금 중얼중얼 하는 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묵상이에요.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로 중얼거려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거 좀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그걸 자기도 했대요. 중얼중얼 하는데 기분이 좋더래.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쟁 막바지에 들어서 독일군에게 이 청년이 붙들려 가는 거예요. 유태인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불렀대요. 아무개야. 차에 타지차에 포장 씌워서 끌려가는데 그랬더니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시편 23편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외웠더니 그 포장을 타지차 포장을 듣고서는 웃어가면서 막 손을 흔들더니 저놈이 죽으러 끌려가는 건데 무슨 뭐 상 타러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좋아서 막 웃어가며 흔들더니 그때 제가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면서도 총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자기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고 그렇게 좋아서 막 상 타러 가듯이 막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끌려가서 이제 그 전쟁에 가서 독일 병사가 돼가지고 이제 막 싸움이 막 빠져 이르렀대요. 그때마다 그것을 계속 외웠대요. 근데 이제 독일군이 패전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에 의해서 저놈을 총살시킨다고 쭉 세우는 거예요. 그때 손을 들고 마지막 할 얘기가 있다고. 뭐하냐. 내가 시를 한 수 읽고서 죽겠다고. 그거 해보라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쫙 했대요. 그러고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장교 한 사람이 이게 유대인 장교예요. 잠깐 하면서 저 사람은 비록 옷은
독일 병사 마귀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 속은 천사다. 우리가 저 천사를 쏘아서 죽일 수는 없다. 살려주자. 그래도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자기를 살렸다고. 그럼 시편 23편이 살린 게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총살당한 현장에서 살려낸 거예요. 우리가 6.25 때에 이승만 정부가 피난을 가고 밀려서 저기 진해까지 이제 밀려간 거예요. 그때 메가드 장군이 각하 일본으로 피신하든지 제주도로 피신했다가 우리가 적을 다 물리치고 수도를 수복한 후에 그때 올라오시지요. 그때 이승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 백성과 함께 이 땅을 지켜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전세가 기울어져서 이 땅을 공산당들에게 먹히게 된다면은 때가 진해 앞바다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피신 갈 수는 없습니다. 내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그러고서 거기서 버티고 어느 주일날 우리 정부 요인들 가족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자 그때가 나운영 교수가 피난 가서 그 성가대 교수를 했대요. 한번 내일 우리 각하와 강료들이 와서 천재 예배 드리는데 그 성가대 찬양곡을 잘 선정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운영 교수가 토요일날 그 연락을 받고서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을 가사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친 거예요. 작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성가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찬양 시간에 그걸 부르는데요. 지휘자도 울어가면서 지휘를 하고 성가대들도 울어가면서 막 그걸 성가를 하고 대통령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강요들도 엉엉 울고 온 교회가 막 엉엉 울면서 그 성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진 게 아니라 그런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의 마음이 여호와가 우리나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좀 구해주세요. 우리나라 좀 건져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리고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면은 자기가 목자가 됐을 때 양떼를 돌볼 때 사자들이 오면은 사자와 맞서 싸워서 이기고 곰이 자기 새끼를 물고 가면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곰의 입을 찢으면서라도 새끼를 찾아왔다 이 말이야. 그 자기가 목자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이 그거라. 오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양에게 찢기고 아니 사자에게 찢기고 곰에게 찢기듯이 고통을 당하면 야 이놈아 힘이 없으면 죽어야지 할 수 없냐 그러고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몸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사탄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우리가 어떤 데는 거울 볼 때마다 아휴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걸. 저는 옷 입을 때마다 아이고 조금만 들어가도 괜찮은데
맞는 옷이 없어요. 미국서 사도요. 여기 한국 와서 맞춰 입어야 돼. 미국 사도 맞는 옷이 없어. 여기 맞으면은 여기는 이만큼씩 커. 여기는 이만이 내려가고. 그런데 거울을 딱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김대중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큰 가방이라도 내가 내 거라고 들고 왔는데 어떤 놈이 뺏어가려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악자까지 안 줘. 칼로 막 찔려도 안 줘요. 얻어 터져도 안 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사신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사자굴과 같아요.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하나님이 다니엘을 모른다고 모르셔야 할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내죠. 풀무불과 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간 풀무불. 거기 들어갈 때에 한 번만 더는 우리 우상에게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같이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현장이 이제 풀무불과 같고 그 사자굴과 같아요. 질병의 풀무불, 이 조그만 코로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균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해. 전 세계가 다. 제가 어제 우리 처남 집에 가서 그 전복을 먹는데 전복 속에 내장 파랗게 껴 있어요. 그걸 죽을 끓이면 참 맛있어. 그게 파로스로만이. 그 생각하고 먹을까 말까 하다가 이거 죽 생각해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요만한 게 손톱만한 게 돌아가지고서 배를 막 설사를 하는데 어제 밤에 막 12시 반에 일어나서 설사하고 1시 반에 일어나서 설사하고 그러고서 4시 반까지 또 못 잤어. 또 그때 일어나서 설사하고 5시 반에 일어나서 또 나가 설사하고 오기 전에도 오다가 실수할까봐 설교하다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전철 타고 오다가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설사약을 먹고서 물도 안 마셨어요. 왜? 물만 들어가도 막 나오니까. 조그만 손톱 많은 게 하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 큰 덩치가 죽는 거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죽는 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데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이것도 이 사자굴 같은 거, 그 다음에 풀무불 같은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딴 것 좀 할 것도 없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일제시대에 열병이 걸려가지고 어느 지역이 막 교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동네가 죽어나가는데 오늘 새벽에는 만약에 열병 환자가 오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랬대요. 일본 순서가 와서. 근데 거기 목사님이 또 걸렸겨 그게. 그래야지 목사님이 그날 밤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일본 순사가 어쩌고 하다 나중에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급한 데도 안 나서니까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소리만 계속 했대요. 근데 새벽 시간쯤 되니까
열이 쫙 내려서 다 떨어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제가 그 신학교 할 때 목회할 때에 그 대전 신학교 다니는 어떤 그 신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전도사가 돼서. 옛날에는 결혼할 때 시계를 해주던가 신부가 만년필을 사줬어요. 그래서 만년필을 사줘서 여기다 꽂고 그 시골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다가 이게 뚝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새 같으면 그까짓 거 건져요, 안 건져요? 그런데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게. 귀중하기 때문에 옷을 벗고 다리를 걷고 푸세식 뚜껑을 열고 그 속에 가서 막 건진 거예요.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뭘 건져요? 뭘 건져요? 만년필을 건지는데 그게 누구 거? 신부가 해준 내 거기 때문에 건진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거 같아도 안 건지고 장인어른 거 같아도 안 건져요. 그게 내 거기 때문에 건지는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건져가지고 나와가지고서 그 냄새를 풍기면서 건졌다고 좋아서 오늘 주님이 이 더러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켜서 예수 사랑교회 여기 앉혀놨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안 나오고 다른 일 때문에 겁나서 안 나오고 다른 일 바쁘다고 안 나오고 그럴 거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런 확실한 신앙만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자 되신 그 여호와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내 삶의 현장에 오시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업의 현장에 오셔서 계속 살피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목자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데 목자 되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보시면 첫째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없다 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모시면 그까지가 해결돼. 아멘. 그게 해결돼요. 이제 앞으로도 시험에 그 불구덩이 사자구덩이 별 걱정이 와요. 돈에 사자가 몰려오고 질병에 불구덩이가 찾아오고 그 걱정하지 마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목자로 모시고 살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해줘요. 양은 아무리 좋은 초원에 갖다 놔도 목자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험한 길이라도 사막이라도 바위 뜬끌이라도 목자만 있으면은 앞에 가는 것만 보기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목자 되신 이강병 목사님만 교회 나와서 다 계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해야죠. 어째 대답이 쉬웠잖아요. 행복하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만약에 아프셔서 못 나오셨다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허전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제 못 나오시네. 허전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방법이 2절 다 같이 시작. 네,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분만 붙들고 가야 돼요? 안 붙들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죽어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자. 죽어라고 붙들고 있으면 돼. 바디가락에 붙들고 늘어지다 붙들고 있으면 돼. 옛날에는 와서 강대상에서 강단을 붙들고 막 늘어지라고 그랬어요. 강대상 붙들고 막 늘어지라고 그랬어요. 죽어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은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너들 무조건 성공하게 막 해주겠다 한 게 아니야. 3절 다 같이 시작.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아멘. 예수 믿고 잘되고 부자되고 막 뭐만 잘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뭐죠? 예수 믿고 어디 가야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럴 거에 맞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아멘. 제가 청주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요, 고기가 무지하게 먹고 싶어 가난할 때는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청주 가면 육거리 시장이 있는데 가마솥 놓고서 돼지곰탕을 막 끓이는데 막 끓을 때마다 고기 덩어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서서 있었어. 정말 침을 꿀꺽꿀꺽 새끼면서 30분 이상을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고기를 실컷 먹을까요? 그리고 제가 청주 도청 소재지니까 충청북도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나오면 다 들려요. 그럼 그 시골들이 고기 구경도 못하고 맨날 채소만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때예요. 굽는 것을 반한다고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처럼 나오면은 채소만 해줘야 돼요. 고기 좀 해줘야 돼요. 고기 좀 해줘야 되죠. 그런데 나도 못 먹는데 해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집 길 건너편에 정육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정육점을 어떻게든 전도를 하겠습니다. 저 집만 나오면 외상이라도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다 가서 얘기하려고 눈치를 보는데 젊은 부인이 한숨을 쉬어. 아니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시냐고. 남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있대요. 그럼 됐지 뭘 한숨 쉬냐고. 그래 한숨이 이렇게 나온대요. 애들이 없냐니까 애들도 둘이나 있대. 그럼 됐네. 뭘 한숨 쉬시냐고. 장사가 안 됩니까? 장사도 잘 된대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한숨이 쉬냐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허전해가지고 살도 못 나갔대요. 그냥 놔두면 얼마가 있어 이제 그 강으로 뛰어들어갈 사람이요. 그러면 당신이 그 뻥 뚫린 가슴을 메꿔줄 수 있는 길이 하나는 있다고. 그 뭐냐 하겠냐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 뻥 뚫린 가슴이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다도 내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나고 말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오는 것도 반갑지만 나는 정육점이 나온 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얼마 안 가서 청가대도 하고 1년 지나서 집사도 시켜주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고기만 얻어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도축장에 칼제비를 전도를 했어. 칼제비 전도했다니까 뭐 하는 큰 소 잡아놓고 다듬는 거 그게 칼제비요. 그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은 그 정부미 옛날 그때 그 80년 초 그 70년 말 그때에 정부미 부대자루가 있었어요. 거기를다가 오토바이다가 뭘 잔뜩 싣고 갔다 와서 목사님하고 가져요. 이거 받으세요 하고서 딱 던져놔요 마당에. 그게 보니까는 돼지 대가리를 5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 가져온 거예요. 돼지 대가리도 그 교회 가져온다고 목 있는데 살도 많이 붙여가지고 가져왔어. 고기가 얼마나 먹는데 그놈을 삶아가지고 교인들하고 실컷 먹고 교인들하고 대가리 하나씩 주고 매주 가져오니까 옆집 사람도 하나씩 주고 다 신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온 동네가 돼지판이야 그냥. 또 한 번은요 정부미대로 큰 거에다가 뭘 또 한 대로 갖다 놔 보니까는 돼지꼬리 옛날에 돼지꼬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하듯이 막 해서 팔았어요. 그거를 갖다 놨는데 돼지꼬리를 자를 때 꼬리만 자른 게 아니라 고기를 한 것씩 붙여가지고 잘라왔어. 쉬어보니까 165마리나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입지입증 놀아줘. 교인들 놀아줘. 갖다 막 놀아줘도 남아 또. 우리 식구는 아이고 제발 돼지 냄새 좀 그만 맡았으면 좋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기 먹고 싶었던데 이제 그만 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와가지고 교인이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고기 걱정 하나도 없긴 됐어요. 고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뻥 뚫린 가슴은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가정의 문제 뻥 뚫리고 내 문제 뻥 뚫리고 자녀들 문제 뻥 뚫리고 뭔가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목자 되신 하나님만 찾으세요. 죽으라고 살아라고 그냥 죽자 사자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막 성공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예수님 없이 죽으려니까 참 힘들어요.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러나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면 그 유대 청년마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아서 막 흔들고 상 받으러 가듯이 막 흔들어.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저 곳에서 주님이 나를 지금 오라고 부르는데 안 기뻐요. 기뻐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아이고 형님 아우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얼른 건강에 일어나서 같이 삽시다 힘차게. 그러니까 저기 좀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뭐 천장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얘기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나를 오라고 이렇게 막 손짓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황금마차를 보내가지고 나를 데리러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천군 천사의 찬양대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나는 여기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 아우님,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저 천국도 만납시다. 우리가 이 땅이 다인 줄 알면은 힘들어요, 살기가. 이 땅엔 다가 아니면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데 저승사자가 될 놈 어떻게 되겠어? 제가 여수도 목회할 때에 그 제1은행 지점장 하다가 은퇴하고 온 사람이 별장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하러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죽기 한두 달 전에 꼭 예수 믿고 그때 가면 되지 뭘 지금부터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때 연탄불 뗄 때요. 제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문틈에서 연탄 가스가 쏙쏙 들어와서 내일 아침 내가 시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내일 아침에 그렇게 돼서 시체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왜 남 죽는 얘기하냐. 아니 나 죽는다 할 때는 그렇다고 뭐 좋아하더니 왜 당신 죽을 때 기분 나빠하냐고. 인생이 그겁니다. 내가 선생님 좀 얘기하다가 가다가 돌불에 쳐서 넘어져 뇌진탕이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틀림없이 믿는다고. 죽기 전에 꼭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는데요. 그 딸애들이 교회 다니는데 막 울면서 쫓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야, 너 아버지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 빨리 좀 와봐요. 갔더니요. 이게 이래요. 이렇게 하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 가고 혀를 막 내는데 혀가 진짜 길어. 이렇게. 그래서 나 벌벌 떨면서 나한간 합니다. 손을 딱 잡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천사가 되려온 거예요. 귀신이 되려온 거예요. 저승사자가 마귀가 되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지. 천사가 되려 왔어 봐요. 우리 외할머니 마냥 좋아가지고서 그냥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인생은 다 그렇게 갈라져요.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환영할 때 찬양 소리 들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여호와 멀어진 자들은 목자를 버리고 딴 길 가는 자들은 일에게 쫓기고 사자에게 쫓기고 곰에게 물리고 호랭이에 물리고 죽듯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붙들고 목숨 걸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도 5절에 보니까 5절 또 시작. 우리 원수는 누구예요? 그 마귀 사탄이. 아멘. 다
원수거리요. 그게 돈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명예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권세 가지고 괴롭히고, 물질 가지고 괴롭히고, 이 코로나 가지고 괴롭히고, 우리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막 괴롭혀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우리가 물질 문제로 낙심하고 처져 있고, 그다음에 건강 문제로 처져 있고, 코로나 문제로 처져 있고, 처져 있을 때, 야 이놈아 그런 거 가지고 처지면 되냐고 주님 와서 발로 걷어차고 꺼져버리면은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을 차려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 이거 먹고 힘내라. 내 원수들이 너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처져 있으면 되겠느냐. 내가 네 목자인데 네가 처지면 되겠느냐. 힘내라. 힘내라. 우리 애들도요. 밖에 나가서 싸우고 지고 들어오면 어때요? 저 패요 안 패요? 지고 들어오면 가면 안 되잖아. 저 패지 않잖아. 패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쁜 부모고 좋은 부모는 이리 와라. 이리 와. 네가 못 먹어서 기운 없는가 보다. 고기도 좀 먹어라. 뭘 먹어라. 막 먹여줘. 힘내. 힘내. 아멘. 그래서 힘내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 기름은요. 그때 당시 귀한 분이 왔을 때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6절 시작. 평생이 사랑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위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한순간만 우리가 조금 잘하는 지휘할 때만 하나님이 오냐 내 새끼들을 알았다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가자. 평생. 내 평생. 내 평생. 내 평생. 내 평생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어디? 어디까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상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다. 어느 한순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끝까지 저 영원한 끝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요. 그분이 나의 목자요. 그분만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